날이 많이 춥죠? 네. 안 추우신 분 계신가요? 왜 사춘기인가 보네. 네. 아이고 나 80 넘어 사춘기 온 분들 처음 봤어요. 안 추워라? 응. 밖에 가면 춥죠? 요 안에는 안 춥죠 당연히. 요 안에는 온도 정확하게 27도에 습도 35%딱 맞춰놔요. 공기의 질도 딱 맞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아주 계시기 편합니다. 나가시면 이제 춥죠. 나가시면 춥고 한데 어쨌건 어르신들 전부 다 독감 예방접종 다 맞으셨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히 막 추운 데 가서 막 돌아다니시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독감 걸릴 일 거의 없으시고요. 또 다른 것도 뭐 감기도 걸릴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이 제일 쾌적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네. 자, 우리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네. 벌써 2026년이 됐다고, 아이고 새해가 밝았네 그랬던 것이 진짜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2월 3일이 됐어요.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그런데 그 빨리 가는 시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면 돼요. 같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감사가 넘치게 즐겁게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서 보내면 그 시간은 모두가 소중하고 귀중할 거예요. 맞죠? 네. 자, 우리 어르신도 오늘 제가 오늘 제목을 뒤에다가 하나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여서 사랑해.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너이기 때문에 너여서 뭐 한다고요? 사랑해. 자, 오늘 무슨 제목? 뭐 아무래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요? 네, 그렇겠죠. 보통 제목을 보면 그날 무슨 얘기를 하겠다 대강 나오잖아요. 물론 영어로 쓰거나 한문으로 써놓으면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한글로 써놓으면 아 오늘 사랑 얘기가 나오겠다 그런 예 맞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스바냐가 뭐다요? 예, 성경 구약 성경의 하박국 다음에 있는 성경입니다.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하박국에는 우리 집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들에 곡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런 말이 있고 스바냐는 또 달라요. 스바냐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방금 딱 한 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너라고 하는 게 몇 개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또 그 다음에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 가운데 이렇게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왜요? 너무 사랑하셨어. 그 다음에 너를 어쩐다고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너가 5번이 나와요. 그 너가 누굴까요? 그 너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도인영 어머니 맞으셨고 이정숙 권사님 맞아요. 나예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누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 기쁘죠? 막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보는 뉴시가요. 그저께 뉴질랜드에서 세상에 자기 대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그것을 보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저는 물론 조금 더 과하게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면은 너라는 게 5번 나왔다겠죠.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있지만 그 너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가 없어. 수식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고 누군가가 남자 같은 여자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저는 여자는 여잔데 생긴 게 남자 같다라는 그런 어떤 수식어가 붙지요.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저에게 피부가 아주 좋은 못생긴 여자 그렇게 말하면 못생겼지만 피부가 좋다 그런 수식어가 붙지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 저 여자는 얼굴은 이쁜데 참 뚱뚱해. 그러면 이쁜 얼굴이지만 뚱뚱한 여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수식어는 뭐냐면 그 사람 앞에 어떤 다른 생각을 붙여놓는 생각 풍선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여기에 말씀에 스바냐 3장 17절에 너 이렇게 너가 5번이 딱 나오는데 그 앞에는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앞에 뚱뚱한 너를 사랑해, 공부 잘한 너를 사랑해, 인생에 성공한 너를 사랑해, 돈 많은 너를 사랑해, 헌금 많이 하는 너를 사랑해, 건강한 너를 사랑해, 치매 걸리지 않은 너를 사랑해 라고 수식어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없는 너를 사랑해, 건강하지 못한 너를 사랑해, 어디가 아픈 너를 사랑해, 정신이 말짱하지 못한 너를 사랑해. 이런 수식어도 붙는다 안 붙는다? 붙지 않는다. 그럼 뭐냐? 그냥 나인 거예요. 그냥 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런 보는 눈이 아니라 그냥 나. 그냥 이사순, 그냥 이경범, 그냥 조승자, 그냥 최기남, 그냥 이홍국, 그냥 유봉호 사랑한다고요. 앞에 뭐가 붙지 않아요. 네가 많이 배워서 너를 사랑해. 네가 돈이 많아서 너를 사랑해. 네 인생에 성공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진짜 건강해서 너를 사랑해. 너는 진짜 정신이 말짱해서 너를 사랑해. 너는 아주 예뻐서 사랑해. 너는 아주 잘생겨서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기 때문에. 뭐예요? 너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여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르신들 만약에 그 앞에다가 내가 너를 너무 이뻐서 사랑해라고 수식어가 붙었으면 여기서 사랑받을 사람 몇 명이나 있어서 나 말고 못 알아들으셨어요? 나 말고 이쁜 사람 별로 없다. 또 네가 너무 공부를 잘하고 네가 서울대를 나와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여기서 사랑받을 사람 저까지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맞죠? 네가 몸과 마음이 완전히 건강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무도 사랑받을 사람이 없어. 네가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이 돼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다면 더더욱 사랑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요. 그냥 너이기 때문에 너여서 내가 너를 어쩐다고요? 사랑해. 사랑하는데 조건이 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조건을 붙인다면 저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국민학교 졸업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딸이라고 고등학교 중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공부도 꽤 잘했는데. 그래서 부산 가서 그 뭐라 그러지, 냄새 맡아가면서 날마다 토해가면서, 그러나 회사 가면 밥을 주니까 밥이 너무 맛있어서 철없이 2년을 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몇 년 뒤 부탁해서 중학교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를 그냥 나 혼자서 다닐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돈 안 보내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학교로 갔어요. 일단 거기서부터 저는 이미 어떤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면 내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못나고 하찮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거밖에는 나에게 수식어 없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때 전두환 거시기한테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갔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야간을 갔어요. 그리고 또 대학을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고 이름 난 유명한 대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수식어를 가지고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도 그냥 사랑한다니 너무 사랑해갖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냥 막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잠잠하게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너 사랑해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사랑한대요. 순아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죠. 그 사랑의 대상이요, 저뿐만 아니고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여쭤볼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너가 누구라고요? 너가 누구라고요? 대답을 지금 3명 반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 그런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 그렇습니다. 바로 어르신들. 도인영, 이정수, 선옥자, 나정임, 전명자, 박행심, 유봉호, 이형구, 이사순, 이양임, 이경범, 김두영, 문정순, 신평호, 최기남, 오이호, 양동술, 조승장, 신매순, 이정순, 이승호, 정인순, 이순환, 참의자, 이봉녀, 마영순, 이봉님, 전부 다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어르신들 저는 막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막 기뻐하기도 하고 조용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웃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르신들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신을 했어요. 성이 배시고 이름이 들어온 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배신했어요. 3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그러고 따라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 전날 저녁에 쬐끄만한 그 집에 종이 와가지고 당신 저 예수란 사람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는 그런 놈 몰라요. 어떻게 그런 놈하고 나를 비교하냐고 그렇게 막 부인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에 조건 달지 않아요. 네가 나 배신했다마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지 않아요. 너 성질이 무지하게 고약하고 급한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냥 베드로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책임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러고 또 있어요. 야곱이라는 놈이 있어요. 성이 야시고 이름이 곱인데 저그 형을 저그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을 가. 어디로? 지금 외삼촌 집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이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사막에서 잠이 들었는데 네가 비록 사기를 치는 놈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거짓말 잘하는 놈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아버지 형을 속이는 아주 속이는 데는 능숙한 놈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 야곱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야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이름이 뒤에 야곱에서 속이는 도둑놈이라는 뜻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름이. 왜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도 그 야곱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삶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똑같은 사랑 베드로만 받았어요? 야곱만 받았어요? 저 김순아만 받았나요? 아니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제가 아까 이름 다 불러드렸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사기꾼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변한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지지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야 할까요? 예, 맞아요. 뒤에 말한 그대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어르신들 이 뇌라고 하는 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의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물론 기억력도 기억력이지만 그 머릿속에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전전두엽. 전두엽이 이쪽에 있거든요. 전전두엽은 좀 밑으로 내려가고 좀 밑에 귀를 또 귀하고 귀 사이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전전두엽이 있는데 이하가 이 전전두엽이 하는 것이 뭐냐면 목표 지향적 행동에 관해서 정보를 인식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행동에 관한 것을 주관하는 것. 예를 든다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탁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막 움직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올해는 반드시 지팡이 안 짚고 걸어야지. 그런 목표를 가졌어요. 그러면 지팡이를 안 짚고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걷는 연습을 하죠. 그게 행동,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게 바로 전전두엽이에요. 전전두엽이 또 이래요. 학생들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1등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전전두엽. 또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아이 둘이를 남편 없이 키우다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벌어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안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편하게 키우고 장가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장가도 보내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게 누가 역할이라고요? 전전두엽이 그렇게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요, 그 전전두엽이 너무 활성화가 과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전전두엽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손상을 입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르신들이에요. 전두엽뿐만 아니라 전전두엽도 어르신들은 이미 손상이 시작된 거예요. 노인성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너무 그게 과하게 막 너무 과한 활성화와 아니면은 어르신들처럼 손상을 입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갑자기요 우울해져 버려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해갖고 돈 벌어야 되는데 일하고 앉아있으니까 막 불안한 거야.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 우리 애들이 행복하게 잘 살 텐데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큰일이라 막 불안해.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가서 이 휴지라도 줍고 빈병이라도 모아갖고 돈 모아서 우리 애기들 돈 줘야 되는데 불안함이 막 생기는 거야. 우울감과 불안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아주 문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된다고요? 전전두엽이 손상을 입어서 그래요. 어르신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백날 웃으세요, 다른 분들을 사랑하세요, 좋게 지내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전두엽이 손상을 입어서.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될까? 옛날에는요, 뇌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뇌에 대한 세포는요, 한 번 죽으면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지 라잉. 옛날에 그래 농담 많이 했어. 내가 탁 넘어져갖고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럼 이래. 그렇지 않아도 돌대가리 더 돌대가리 되겠다. 세포가 한 2만 개는 죽어버렸는데 다시 안 자라네. 그런 농담 했었어요. 진짜로. 그랬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내용이 생겼어요. 새로운 뇌과학자들이 새로 발견했는데 BDNF라는 세포 있어요. BDNF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게 뭐냐면 좀 어려워요. 저도 이게 외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 트래픽 팩터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뇌세포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은 재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다시 재생을 시킨답니다. 이 물질이. 그런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재생을 하고 사람에게 우울감을 없애주고 불안함을 없애주는 것이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이 BDNF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총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뇌파생 신경요양 물질 이런 말인데 그 물질이 세 가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엔돌핀. 크게 따라해 보세요. 엔돌핀. 어떤 사람 엔도르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밑에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엔도르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 되죠. 우리는 발음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엔돌핀이라고 하죠. 엔돌핀이 그 물질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도파민. 크게 해보시오. 누가 돈 주라는 것도 아니고. 자, 크게 도파민. 네. 세 번째가 뭐냐면 크게 따라합니다. 코르티졸. 처음 들어본 얘기죠? 다시 코르티졸.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코르티졸. 네. 세 가지가 그 BDNF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엔돌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도파민, 세 번째가 코르티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엔돌핀은요 언제 나타나냐?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엔돌핀은요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할 때 나온대요.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흥분을 할 때. 보통 처녀 총각 만나면 흥분하죠.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그럴 때 엔도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막 열나면서 땀나죠. 그게 엔도핀이 나오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요. 해도 너무 많이 먹어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매운 음식을 먹어요. 실제로 요새 애들이. 그래 매운 음식 먹을 때 엔도핀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사랑을 느낄 때.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성관계를 할 때 엔도핀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다 어린이니까 성관계를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해야 건강하다고 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괜히 했네요. 부부가 있는 분이 거의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 말을 괜히 했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느낄 때 뭔가를 했대. 근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지요. 아까 죄송한데 부부관계는 어차피 물 건너 가버렸고 매운 음식도 못 먹어요 어르신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흥분할 일이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운동할 때 가죠. 운동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엔돌핀이 퐁퐁 나올 수 있는 게 운동할 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말한 게 첫 번째는 엔돌핀이었고 두 번째가 도파민이었죠. 도파민은 일반적으로 물질을 이렇게 생성해내는 게 잘 못돼요. 그래서 주로 도파민 주사제를 만든답니다. 이 도파민이 뭐가 있냐면 나올 때 뭐가 있냐면 도박할 때 도박 아시죠? 그럴 때 도파민이 막 그래서 도박은요 그 다음에 술 먹을 때 알코올 중독자들은 또 막 술 먹죠. 왜요? 기분이 좋았거든. 또 마셔. 도박할 때 기분 좋고 또 근데 그런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도파민 좀 나오려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막 중독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경우는 주로 주사제로 맞는데요. 도파민이 필요하면. 그런데 이 세 물질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파민까지 주사까지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코르티졸. 코르티졸이 사실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좋은 엔돌핀하고 코르티졸이 제일 좋은 건데 그 코르티졸은 언제 나오냐면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달리기 할 때. 달리기 할 때. 근데 우리 어르신들 달리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 달리기를 왜 하냐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심장 박동이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80세 70세 넘는들은 못해요. 왜요? 일단은 다리가 불편하고 또 하나는 무릎이 다 지금 안 좋아. 이게 못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 어르신들에게서 가슴이 뛰고 심장 박동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걷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걷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달리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뭔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자, 엔돌핀 운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부부관계는 못하게 냅두고 그 다음에 흥분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성취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운동. 그 다음에 코르티졸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운동. 달리기. 근데 달리기를 못해.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달리기는 걷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죠? 네. 어차피 도파민은 없어도 돼.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엔돌핀과 코르티졸이 생기려면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과 열심히 걷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그 한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보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 책 한 권을 읽거나 아니면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2시간짜리 1시간짜리를 몇 번을 보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코르티졸을 분비를 시키기 위해서 ADHD, 다시 말하면 얘는 행동이 막 부산시로 와. 여기 좀 있다 저기 있다 막 얘기들이 공부도 못하고 ADHD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인도 있지만. 그 다음에 걔 지금 엄마가 걔를 키우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우울증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겁이 나겠죠. 왜요? 어디 가다 막 안 보이니까 굴러 넘어져 버리고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행동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젊은 아가씨인데. 그리고 3명을 데리고 서울대학교 뭐라 그러죠? 재활학과 여자 교수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4개월 동안 이 3사람에게 달리기를 하라고 했어요. 4개월 동안. 그렇고 마지막에 4개월 만에 이 아이하고 ADHD 아이하고 우울증이 심한 엄마 2사람은 5kg를 완전히 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눈이 안 보였던 이 사람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뛰잖아요. 그래서 옆에 항상 도와주는 가이드 러너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면서 이 사람은 10kg를 완주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개월 후에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ADHD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75, 그러면 그건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정상 생활을 못해. 근데 이 아이가 97로 정상으로 돌아와버렸어요. 4개월 만에. 그리고 우울증이 심했던 엄마는 우울 척도가 12로 나와. 12면 아주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4개월 후에 뭐로 나오냐면 3이 나와버려요. 3이. 4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우울감이. 그리고 아까 행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무서워서 행동을 못하는 그 사람은요,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은 행동 반경에 대한 수치가 예를 든다면 만약에 15였어요. 전에는 100을 움직여야 되는데 15밖에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77로 늘어나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행동을 이제 걱정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뭐 하나 때문에? 달리기를 하면서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ADHD도 불안함이거든요. 우울증, 아까 제가 그랬죠. 전전두엽이 상하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우울증이 심하게 온다고. 그런 엄마, ADHD 환자, 그 다음에 행동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이 너무 심하고 걱정, 근심이 많아가지고 행동을 못하는 눈이 안 보이는 그 시각장애에도 4개월 동안 뛰다 보니까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걱정 없이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일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르신들 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어르신들이 걸으세요. 운동하세요. 그럼 어쩐다고요? 어르신들 노인성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 고통, 괴로움, 몸의 통증 이런 것들이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상쇄가 된대요. 없어진대요. 그리고 다시 감사할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가르쳐봐야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이 행동하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전전두엽이 이미 어르신들은 손상이 돼 있다 보니까 훈련되지 않는 그런 것이 막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안 하고 돌아서면 다시 반복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시라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더라도 좋아진다. 그래서 3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첫 번째는 마음껏 웃게 하는 것을 수시로 제가 시키려고 합니다. 2번째는 무슨 운동이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리가 불편하면 앉아서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조건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여기를 하루에 어르신 한 분이 최소한 5바퀴는 돌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목표입니다. 어르신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르신들을 괴롭히려고요? 어르신들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요. 코르티졸과 엔도핀이 많이 분비가 돼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르신 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부터 그 3가지를 꾸준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멋진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